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그리 길지 아니하오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방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가운데도 임재하셨을 것이며 또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설림교회 온 가족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인지라 예배 가운데 꼭 하고 싶은 순서가 하나 있잖아요. 평화의 인사. 이걸 못했네요. 우리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 장로님 죄송한데 불을 한번 좀 다 꺼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뭔 줄 아세요? 보이세요? 네, 이게 제가 한번 까야겠구나. 까면은 더 잘 알겠구나. 이게 이제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왜 응원할 때도 쓰고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도 쓰고 또 뭐 우리 여름 교육 행사할 때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갖고 놀고 하는데 이게 야광 스틱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한 목사님 간증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아직 젊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놀러 갔대요. 그래서 신나게 놀라고 요 야광 스틱을 아들에게 사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좀 있다 와서 그냥 금방 그냥 눈물이 거렁거렁 떨어질 것처럼 아빠! 내 거 빛이 안 나! 야광 스틱인데 빛이 안 나잖아! 빛이 안 나잖아! 막 울려고 하더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래? 하면서 갖고 와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뭐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술한 것도 아닌데. 예, 이 야광 스틱 가운데를 떡 꺾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막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난 거예요. 사실 이 안에 이제 고체 물질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면 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빛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 끄고 계속 설교할까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린 아들에게 이거 꺾어야 빛이 나는 거야 하고 막 가르쳐 주셨대. 처음 하셨나 봐요. 되게 신기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일은 그 다음에요. 목사님이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옳다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더래요.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꺾으시는 일들을 종종 허락하시더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이름대로 남 속이면서 자기 욕심 채워갔잖아요.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것들을 채워갈 때 그는 야곱,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나루에서 꺾으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그 이전까지는 욕심 많은 야곱이었으나 하나님이 꺾으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세란 젊은 애굽의 왕자가 그 손에 애굽 왕자의 호를 쥐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꺾으시고 팔순의 노구를 이끌며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에는 애굽 왕자의 홀이 아니라 저 미디안 광야 목자의 그 초라한 지팡이가 쥐어졌을 때 하나님 그를 꺾으시고 그때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때 비로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워가세요. 마초 기질이 제일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그는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지만 새벽딱 울 때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때에 하나님 그를 꺾으셔서 펑펑 슬피 울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의 수제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내가 옳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의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던 바울이란 청년, 사울이란 청년에게 그를 꺾으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눈은 멀었으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야광봉이 꺾여야 비로소 빛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을 쓰실 때에 그를 꺾으셔서 비로소 그리스도 영광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믿음의 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어찌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겸손한 자라야만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아담이 죄 짓고 난 그 이래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숨겨둔 죄악이 우리 저 깊은 심령 가운데 뱀이 또아리 치듯이 그렇게 또아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죄 중에 죄는 교만입니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때로 택한 자를 쓰시기 위하여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꺾으셔서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겟셋마네 기도를 주석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대요. 예수님 겟셋마네에서
얼마나 고뇌에 빠지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뇌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만을 피하기 위한 고뇌였을까?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겟세마네 그 전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그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 예수님 생각에 내가 죽게 된다면, 구세주인 내가 죽게 된다면 세상을 도대체 누가 구한단 말인가? 내가 죽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일은 되지 않을까? 그런 자기 생각이 왜 없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깊이 고뇌하셨으나,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끝자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판단, 내 옳다함, 내 지혜를 스스로 다 꺾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뜻 앞에 순복하셨을 때, 구세주가 돌아가셨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참 구원의 문을 여신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건 단순히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겸양지덕도 아니고, 현대인이 살아가는 매너나 배려처럼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누구를 꺾고? 나를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이 택한 자를,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택한 그 사람을 교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자를 쓰시려고, 때로 겸손케 하려고 그를 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신다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생 살아가다가 내 건강을 꺾으시는 날, 그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혹시 내 사업이 잘 되다가 내 직장 생활이 그냥 평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직장 생활이, 내 사업이 꺾이거든 낭망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택하신 거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내 관계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좋았던 인간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꺾으시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붙들어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 나를 꺾으시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겸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겸손해지시는 것을 발견하세요? 스스로? 내가 언제 좀 겸손해지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지는 자리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할 때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 죄를 모르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나는 또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예컨대 이와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단에 올라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동안 저는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언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을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귓문과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으련만 저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무릎 꿇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내가 그 죄의 습성을 또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세요. 두려워요. 창피해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를 사모하고 격려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을 보시고 다만 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마 일주일간에 제가 제일 겸손한 시간일 거예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죄 없지 아니한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제가 그 다음 주 되면은 그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년 동안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내가 이제 겸손합니다라는 그 겸손을 내세워서 또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니까 겸손을 핑계 삼아서 또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는 제 모습을 봐요. 이런 저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6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그 죄인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죄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서술문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고 살아요. 겸손을 핑계 삼아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죄인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좋으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으로 겸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간사함이 또 죄로 향하게 되겠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겸손의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찾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욥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셨습니까? 안 꺾으셨습니까? 꺾으셨죠.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꺾은 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꺾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꺾으신 것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꺾으신 것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기적인 야곱을 꺾으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세를 꺾으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후원장담하기 좋아하는 베드로를 꺾으셔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남도 해치려 했던 종교심이 충만했던 사울을 꺾으셔서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는 꺾임 닦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욥은 왜 꺾으셨을까요? 아니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가운데 하나가 욥 아니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조차도 천상회의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있나 보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그 욥이었습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꺾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흠결이 있어서 꺾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는 꺾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날 한시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몹쓸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꺾임당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오지만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장부터 37장에 이르는 그 30여 장의 긴 장 동안 욥과 친구들 간의 경론이 벌어지는데 그 경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아,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꺾었지.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물러섬이 없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나게 하시고 꺾으시는 그 내 인생이 저주스러울 뿐이야. 나는 죄 지은 바 없어.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항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했던 욥기 가장 마지막에 느닷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대로 잠깐 둘까요? 하나님, 내가 옳다 했던 말, 내가 무죄하다는 이 말을 내가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스스로를 꺾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욥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스스로 무죄함을 토로했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죄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38, 39, 40, 41장 동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한 선수를 코너로 막 몰아가듯이 욥을 쉴 새 없이 코너로 몰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여 최초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지금부터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옳다 나는 억울할 뿐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뭔가 의심스럽다 말했던 욥아, 무지한 너의 말로 나를 어지럽게 하느냐? 정녕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다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 4절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뭘 물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그 창조 운행의 질서를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욥아, 저 들녘을 갈기를 날리며 뛰어다니는 말들을 보느냐? 저 말들이 어디에서 잠들고 어디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지 너 알고 있느냐? 욥아, 저 흉용한 바다를 보아라. 하지만 바다가 한 번이라도 땅의 경계를 넘어오는 줄 아느냐?
누가 저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누가 저 바다가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줄 아느냐? 온 세상 일월 성신이 변함없이 질서 가운데 운행되는데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 있느냐? 저것을 네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와 운행의 그 능력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주보를 보십시오.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감히 내가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 앞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감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이제 묻겠사오니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 말씀, 이제까지는 내가 들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었는데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 질서와 운행의 원리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하였고 하나님의 불의함을 내가 의심하였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제 내 스스로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고백했던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내 스스로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됨으로 겸손함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 겸손함을 핑계 삼아 나는 또 죄의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함에서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의 본질을 찾고 진정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은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이어야 하며 나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렇게 더욱더 겸손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꺾으시면 아파하지만 마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인정하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 정말 내가 겸손해졌는지, 정말 내가 겸손해졌는지를 꼭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겸손해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거 한번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써놓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해졌는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의 어떠한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내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 내 종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겸손을 위장한 가장 심각한 교만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겸손을 위장한 가장 심각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나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쓰임받기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의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진짜 겸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